14만 4천인의 8번째 시간입니다. 늦은 비 이슬부터 소나기까지 활동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여정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의 여정이 있고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인 영광의 왕국의 여정이 있습니다. 먼저 육적 이스라엘 왕국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유월절 양을 제사하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만나를 먹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 국토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금송아지 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가데스에서 40년간 지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여정이 영적 이스라엘의 여정도 비슷합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 해와가 양의 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상은 홍수가 임해서 지상은 험악한 광야가 되고 여기서 예수님은 영적 떡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율법을 얻은 백성들이 그 성품을 가지고 영적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에 영적 가나안 에덴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선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14만 4천 명이 성소에 가게 되는 성소 봉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에서 40년간 지연됐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1844년 이삭을 속히 마쳤으면 하늘에 갈 것인데 아직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국민의 수를 채우고 시내광에서 교육과 조직이 이루어지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가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 애굽에서 영광의 왕국의 국민 수가 형성이 되고 지상 광에서 교육과 조직이 이루어지고 영적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 에덴 가나안 땅에 가서 영광의 왕국이 구성되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멸망시키고 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하는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돌 때에 주의성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둘내지 말고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고 있다가 내가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라 하는 그때 외치며 그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제7일에는 7번 돌 때에 마지막 회 때에 백성들이 크게 외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무너지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불신의 말로 믿음의 인내를 지키지 않고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불신을 나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외치라 할 때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자, 부지와 선지자 402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아니 성은 가만히 견고하게 있는데 사람이 돈다고 해가지고 무너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있는 사람 외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믿음이 있어야 도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고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인간으로 볼 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늦은 빛 소나기 때에 기사와 이적을 동반하면서 큰 외침으로 한 번에 많은 수확을 하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은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견고한 기별을 천사가 기록해 가지고 심판적인 체류하기 때문에 세상은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늦은 비 있을 때는 이런 결과들이 없어요. 그 결과도 없고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결과가 없어도 낙심하거나 떠들지 말라는 것과 같은 주의를 육적 이스라엘 백성 둘 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 410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능력 있으신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로 볼 것 같으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호하시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계시록 18장 1절은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늦은 비의 외침이라고 그랬어요. 자서전 32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빛 곧 늦은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기별은 늦은 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늦은 비는 화이주석 계시록 18장 1절로 보면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또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이슬이 있고 소나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모르면 소나기만 기다리면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늦은 비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소나기가 있습니다. 목사 508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지금은 늦은 비의 이슬 시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올 것을 열렬히 기도드리자. 그래서 열렬히 기도하고 조건이 맞춰지면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에 봐요. 활동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하여 열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늦은 비 이슬은 지금은 늦은 비 시기인데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기를 기도드리자 했는데 그럼 늦은 비 있을 때는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으로부터 해석을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7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화의주석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주석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7 우레가 발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하에서 일어날 사건의 윤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첫째 천사 기별은 밀러가 1844년 3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2300죄를 풀이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356페이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3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유대력 정월 초하루가 양력으로 3월 21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외친 것이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런데 3월 20일 날 재림하고 외쳤는데 재림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실망당하고 했는데 다시 8월 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844년 8월 여름에 사무엘 스노우 목사님이 밀러는 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가을이래야 된다. 가을에는 7월 10일 대속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20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재림한다 하는 것을 정정을 해가지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둘째 천사 기별은 10월 20일 재림한다고 운동한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364페이지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기별은 1844년 8월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그 당시는 안식일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개신교 여러 교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사건이죠. 7 우레가 발한 특별한 빛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일어날 사건의 윤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는 1844년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재림운동이고 둘째 천사는 1844년 10월 20일 날 정정해서 재림한다고 외쳤는데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이들 36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선포되고 각 교회에서 5만 명이 선포하고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외침은 약 5만 명이 외쳤으니까 우레 같은 소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를 우레소리 같다고 하는 7 우레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2절로 10절 보면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그러니까 작은 책 곧 다니엘서를 해석한 2300자의 해석이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그 7 우레 소리를 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것은 작은 책은 다니엘서인데 그 중에서도 2300자 입에서 단 것은 재림운동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고 배에서 쓴 것은 재림하지 않아 실망에 쓴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7 우레의 전개 내용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1844년 3월 20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다음에 10월 22일
다시 정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한다는 끌같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한 7 우레를 바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에서 쓰게 된 것은 이렇게 첫째와 둘째 천사 재림한다는 큰 7 우레가 바랬지만은 우시지를 안에서 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실망을 2번 겪었는데,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된 것은 재림하심의 실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7 우레는 첫째, 둘째 천사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인데 약 5만 명이 외치고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레소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레 곧 천둥소리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나면서 땅이 환해지고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둥소리 나면은 야, 장독대 덮어라, 아니면 빨래 걷어라, 비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빗방울이 뚝뚝뚝뚝 오다가 나중에는 소나기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 천연적인 사건을 재림 운동과 늦은 비 운동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천둥소리 후에는 빛이 번쩍 나면서 온 땅이 환해지고 이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기별인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레소리가 나면서 빛이 나오게 되면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사건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 받지 말라. 이렇게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계시록 18장 1절로 6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증은 8권 11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은 늦은 비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는 계시록 18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레소리가 나면서 빛이 번쩍한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계시록 18장은 교회증은 8권 118페이지에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로 전해지도록 주신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우레 천둥 곧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 후에 셋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셋째가 아니고 바로 늦은 비가 시작됐다 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는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재림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운동한 것이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렇게 2번 다 실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후에 실망당한 분들이 다 타락하고 몇십 명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 성소를 발견하게 되고 성소 속에 법궤 속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계명을 일일이 조사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로 무너졌던 안식일이 제7일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68페이지에 1844년에 재림운동 실망 후에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천사 기별은 일기별 68페이지에 보면은 안식일을 회복했을 때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둥 소리가 나면서 그 빛으로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계시록 18장은 늦은 비 사건입니다. 그래서 8증언 118페이지에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그늘진 늦은 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천사의 5만 명 외쳤던 큰 우레소리 후에 바로 세 번째로 늦은 비가 시작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 안식일 하고 늦은 비 시작하고는 동시에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의 실망 후에 안식일을 찾아서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게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의 실망 후에 큰 우레소리 후에 영광으로 땅에 환해진다는 늦은 비 사건은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안식일하고 늦은 비하고가 셋째 천사와 늦은 비가 같이 시작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와 늦은 비는 동시에 시작해서 병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도 안식일이고 늦은 비도 결국은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셋째 천사 기별, 하나는 늦은 비 외침도 동시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게 계시록 18장 아닙니까? 이 천사가 동시에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다. 큰상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외쳤다.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 기별에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됐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 같았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하면 첫째 천사 기별은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오시지를 안 해서 다시 정정해갖고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외친 게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지금 초저녁에 올 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저녁에 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며 자고 있는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외친 거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초저녁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렸었는데 오시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졸며 잤는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하는 기별이 10월 20일에 외쳤던 것이 밤중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둘째 천사 기별하고 같은 내용인 10월 20일 날 재림 운동이 밤중 소리이기 때문에 같이 시작해서 병행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셋째 천사 기별과 늦은 비가 같이 시작해서 병행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것을 보았다.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게 계시록 18장 아닙니까?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봐요. 늦은 비가 셋째 천사 기별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과 밤중 소리가 동시에 시작하고 연합한 같이
셋째 천사 기별과 늦은 비는 동시에 시작해서 연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 두 기별이 동시에 연합하여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 기별이 1844년 여름부터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외친 게 둘째 천사 기별인데 3월 20일 날 오실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와서 이게 초저녁 기별이고, 다시 10월 20일 날 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밤중 소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 기별과 밤중 소리가 동시에 시작해서 병행함과 같이 셋째 천사 기별인 10월 20일 날 재림 실망 후에 안식일을 찾아내서 셋째 천사 기별을 발견한 것처럼 늦은 비도 첫째와 둘째 천사 천둥 소리 후에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면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이 늦은 비라고 했기 때문에 셋째 천사 안식일과 늦은 비는 동시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행한다는 것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그 사건이 나오느냐면,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은 소나기가 늦은 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이미 이슬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까마득히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자, 화이주서 계시록 18장 1절,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저도 옛날에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고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 단계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있고 소나기가 있는데 이슬은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이 나타났을 때 늦은 비 이슬도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슬 때에 소나기를 받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그 늦은 비의 이슬을 통해서 우리 성품도 완성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소나기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을 때 되는 것이. 그런데 사단은 이걸 감쪽같이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슬은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을 회복했던 셋째 천사 기별과 동시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508페이지에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활동하면서 소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사건 194페이지에 보면은 그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개시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소나기 때는 그럼 언제냐? 늦은 비 소나기 때는 초기문지 85페이지 보면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에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성소 공사를 끝나고 나오면 7장이 오면서 은혜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계실 때니까 야곱의 환란, 큰 환란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면 큰 환란은 개국 이래 없던 야곱의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환란은 마지막 7재앙이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초기문집 37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문집 86페이지에 보면 7재앙이 내리기 직전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7재앙은 야곱의 환란인데 7재앙이 내리기 직전이니까 그때는 야곱의 환란 직전이죠. 그때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소나기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85페이지 보면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환란의 때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작은 환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과 세계가 일열 휴업령을 이뤘을 때 매매권도 지장받으면서 고난이 오니까 큰 환란 전에 작은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소나기는 미국과 세계가 일열 휴업령을 반포할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611페이지와 2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늦은 비 소나기는 이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이적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쟁투 611페이지에서 늦은 비가 내림으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늦은 비가 내려서 표적과 기사를 하기 전에 씨앗은 이미 뿌려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적 표적을 통해서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세계가 일열협령 내리기 전에 늦은 비 있을 때 씨 뿌리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열협령 전 늦은 비에 있을 때에 씨 뿌리기 곧 인쇄물 전달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늦은 비 있을 때에 전도하는 사람이 늦은 비 소나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건 193페이지 보면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 될 때에 이게 이슬 아닙니까?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1844년 실망 이후에 세제 천사 안식일 기물과 동시에 나타났던 늦은 비 있을 때에 외치기 시작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세계가 일열점령될 때 소나기의 이적을 통해서 큰 외침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멸망을 위해서 6일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제7일에는 7번 돌면서 7번째 소리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1844년 후에 계속되는 늦은 비 이슬을 전도하며 씨 뿌리기를 한 다음에 미국과 세계가 일열협령을 내렸을 때에 이적을 동반하면서 늦은 비 소나기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7번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6번까지 하고 7번째 가서 효과를 얻었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까 하고 7번째만 목욕을 했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 목욕한 그 믿음을 보시고 7번째 효력이 오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지만은 제7일에 7번 돌 때 7번째 소리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는 7번째 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도 7번째 목욕하면 안 되고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 것도 7번째만 돌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1844년 계속해서 외치면서 일열협령 미국과 세계가 일열협령 내릴 때 무너지는데 미국과 세계가 일열협령을 내렸을 때 그때만 나가서 활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의 큰 외침은 각 시대의 그때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나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속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494페이지에 보면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다음에는 더 큰 열매를 결과를 가지고 바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들 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큰 일인데 사람들은 그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꾸 결과를 생각해서 자꾸 늦게 되고 자기 방법을 찾게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성도 그렇고 영적 바벨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 그래서 부조 402페이지에 보면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이 일은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감명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결과가 없어도 그게 결과도 크고 속히 맞출 수 있는 방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협력 내리기 전에 빨리 경고하고 기별을 땅끝까지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이적을 통해서 한 번에 수확하고 빨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문선 347페이지입니다. 분명하게 단순한 형태로 기록한 전도지와 소책자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뒤따르게 하므로 육성으로 전해진 말씀이 침묵의 기구를 통하여 반복되게 하라. 싸게 마련되어 어느 곳에나 뿌려져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볼 것 같으면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심판 때문에 우리는 시려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도를.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심판 때문에 엄히 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 안 들을 것도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심판을 하려니까 안 듣는 사람 누군가가 전해서 천사가 찍고 그것을 가지고 부활시켜서 보여주면 심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결과가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나중에 심판 재료 받게 되네. 심판 재료를 빨리 만들어서 끝나는 게 그분에게도 좋은 거예요. 유황불의 고통이 적어지니까. 대쟁투 481페이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모두 천서에 기록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리벤드 헤랄드 1886년 2월 2일자에 보면은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성품의 사진을 찍고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디오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찍어가지고 본인을 부활시켜서 보여주면 심판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은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니까 빨리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는데 왜 경고하느냐? 심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조화서에서 498페이지에 보면 하늘의 기록들이 공개될 때에 그들이 기별받았을 때 거절한 거 있지 않습니까? 행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자신의 입술로 자기의 수치를 고백할 것이다. 아, 이렇게 전도지를 받았는데 내가 거절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공의로구나. 하늘에 들을 것은 없는 게 공의로구나.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우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분은 인터넷으로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은 유튜브로 올리고 건강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건강 기별을 하면서 또 세전사 기별을 하고 방서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소책자를 가지고 집집을 방문하면서 돌리는 것 외에 더 빠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경고하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기독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영광으로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은 징조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징조는 수없이 많이 납니다. 또 일열 협령도 날 것 같은 징조가 자꾸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일열 협령이 앞으로 올 거니까 빨리 준비해야 된다. 마음 준비만 하고 다른 준비만 하고 있지 빨리 경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안 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고인데 이걸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슬로부터 소나기까지 활동하는 그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전도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